예, 오늘 우리 유다서 강의 15번째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1장 우리 24절부터 우리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론적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큰 글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저는 구약은 시편을 제가 맡았고요. 그리고 신약은 이 서신서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우리 아가페에서 나온 걸 보면은 그때 서신서 부분은 그때 제가 이렇게 집필했던 기억이 나고 제가 쓰는 글 스타일이 있거든요. 보면서 저는 이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많잖아요. 서신을 통해서 선교 전략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그때 그걸 하면서 이렇게 잡았고요. 또한 서신서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서신서는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문안 인사하고 그리고 편지 내용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유다서는 인사 내용이 좀 독특하죠, 그죠? 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이렇게 인사말 많이 이렇게 쓰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그 인사하고는 좀 다른 아주 독특한 인사법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그 유다서 전체적인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다서를 왜 쓰게 됐는지 또 유다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이 부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유다가 이렇게 유다서를 쓰려고 할 때 처음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막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는 영지주의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지라는 게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좀 죄를 짓고 타락해도 괜찮다. 영육을 이렇게 이원화시켰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방종한 것으로 그래 바꿔버리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이 메시지 자체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느낌이 들 때는 그 배우의 그런 문제점이 많으면 메시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다서를 이렇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당시 성도들이 이런 그 배도자 신앙을 이렇게 신앙에서 떠났던 그런 사람들 향해서 또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도 잘 지켜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자신을 잘 지켜낼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도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기도가 무너져 버리면 바로 우리 자신도 무너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늘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힘입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는 말이죠. 참 이 세상이 녹록지 않고 거짓 교사들 유혹이 많다 보니까 또 한 번 말이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해 주실 텐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두 가지, 이 종말론적인 축복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주시고, 여기 보면 거침이 없다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시험 들어서 믿음이 실족당하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때 안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힘입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이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 너희로, 그죠? 당시 성도들이고 또 우리를 지칭하죠.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여기에 그 영광 앞에라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영광 가운데 서게 될 날이 오거든요. 그때가 언제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말이죠,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서게 되는가 하면 흠이 없고 또 기쁘게 서게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에서 이 흠이 없다는 거 가능할까요? 흠이 많은데, 근데 왜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정말 축복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 하나하나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를 지키라고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키고, 우리 이제 뭐 손주들 키워본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말이죠. 다치고 그냥, 그죠? 뭐 그냥 우리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나요? 또 이제 걸려 넘어질 때도 많은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경 구절, 우리 몇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래 살아서 뭐하는가 정말 깊은 좌절 속에 있을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살려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온통 어둠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영역들 이렇게 보면 어두움이 너무 깊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실족하고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5절에서 8절까지. 시편 120편 5절에서 8절까지.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호받고 지킴받는 그런 게 아니거든. 물론 하나님 보호하시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제 당연한 게 없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시편 120편 제가 찾아볼게요. 구절이 틀렸나요? 120편 네. 120편 네? 102편.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 출입을 지켜주신다. 낮과 밤에 달과 해가 참 우리 나라 같은 건 조금 덜한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기후 재앙 때문에 정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날씨가 덥다가 아니라 이건 재앙인 것 같아요. 벌써 느끼는 그 부분들이 그 강도가 말이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낮에 말이죠. 그 자기란 태양 아래 정말 힘든, 또 밤에는 너무 이렇게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 그런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 사실 우리가 물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게 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막아주시는. 아마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부모들이 그 순간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이렇게 아이들이 다칠까봐 모든 거 치워놓기도 하고, 그죠? 자녀들은 모르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우리 육체적으로 보호받고 지킴받는 것도 참 큰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그죠? 누가 지켜줍니까? 한번 뚫려버리면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말 잘 들을 때까지. 그럴까요?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항상 함께 해주겠다. 또 지켜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편 94편 18절, 시편 94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그죠?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참 미끄러져서 걸려 넘어져서 참 이렇게 정말 힘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붙들어서 지켜주시는. 또 시편 37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이전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이제 많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제 성경 컨퍼런스도 하고 참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당뇨 합병증 때문에 빨리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에 내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여유가 좀 생기면 여행 좋아하시는데 좀 모셔야지 그랬는데 당뇨 합병증 오는 바람에 전혀 못했거든요. 그게 참 마음에 좀 맺혀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에 계시면 자녀들은 말이죠. 어디 가면 다친다고 어디 이렇게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참 많이 다녔죠. 다니면 다리 힘이 없잖아요. 뭐 조금 경사지면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럼 늘 뒤에서 넘어지면 붙잡을 준비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액션 취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다치고 그러면 자녀들 볼 때 민망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순간들 보면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순간순간 때론 넘어져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제 끝났다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늘 부모가 그 아이들 보면서 붙잡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그런 가운데도 때로는 제거도 해주시고 때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으켜 주시는, 그게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종말론 즉 축복이 뭔가 하면 우리 유다서 1장 24절 보면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말이죠,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나이가 좀 드셔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육체적으로 좀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서 야, 내가 뭐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이래 살아서 뭐한가, 그런 우리 육체의 우리 모습만 보지 말고 말이죠, 나는 누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말이죠, 영광스럽게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갈망하고 소원하셔야 돼요. 그 엄청난 거잖아요. 이전에 제가 우리 탈북자들 러시아에서 이렇게 유학 공부하다가 이전에 이제 남한에 왔던 탈북자고 제가 이렇게 좀 상담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여자친구 이렇게 변심하는 바람에 술에 취해서 나 죽겠다고,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겠냐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만나서 대화 나누고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후에 결혼식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할 때 통일부 장관이 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장관 앞에서 결혼식 하는 것도 참 그것도 대단히 또 기쁜 일인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말이죠. 우리 영광 가운데 그분 앞에 서게 된다. 뭐 대기업의 총수가 서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항상 우리 그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비록 몸이 아프고 좀 이렇게 힘도 없고 이렇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흠이 없이, 그죠? 흠이 없다는 표현을 우리 성경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말이죠.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때는 문제도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문제도 많고 이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조차도 없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이 흠이 없다는 것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흠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사실 흠이 있어갖고는, 죄가 있어갖고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해요. 거룩하신 분 앞에 말이죠. 흠이 있어갖고는 설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흠이 많잖아요. 그죠? 흠뿐만 아니라 점도 많고.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말이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흠이 없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흠없이 보존된다는 의미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이죠. 먼저는 예수 믿었을 때에 흠없이 깨끗함을 얻었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모든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또 흠없이 되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고요.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도 변화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고, 즉 부활체로 변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는 슬픔이 없이 즐거이 주님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놀라운 이런 이 사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소망을 여기에 두셔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건강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심란한 부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또 영광스럽게 흠없이 또 즐거이 기쁘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우리 하나님의 보증, 그죠? 우리가 뭐 반지를 사고 이러면 보증서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보증 이 두 가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약속, 그죠? 또 마지막 최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영광스러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많이 나이가 들면 아프고 힘들고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구지? 시간 있을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주님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쓰임받고. 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기회가 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말씀, 이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죠?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언제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그분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그냥 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축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 이렇게 종신 교수인데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게 뭐 노벨상 수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때 첫 마디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 말씀을 절대 빼놓지 마라. 지난번에 벌써 꽤 됐네요. 15년 됐나요? 삼성에서 호암 아트상 최연소자로 수상하기도 했죠. 뭐 저는 그 수상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그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수상 소감을 묻는데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제가 지금 노벨상 수상 받는 이 부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뭐 노벨상 수상 받아서 뭐 그런 어떤 그 자체보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 이런 분야로 정말 이렇게 해서 노벨상자가 없는데 최초의 그런 수상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로 써주십시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미국에서 여러 잡지에서 오늘의 수상자의 그런 물망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해서 제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참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로 교회로 삼아주셨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